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오늘은 우리 12를 보내시며 명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중국 후베이 성에서 시작한 우한에서 시작한 우리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아주 비상입니다. 아마 지속되는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대구에서 또 신천지라는 이단을 통해 각 전국으로 흩어져 이 전파자들이 흩어졌고 또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아마 여러분들 언론을 통해서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특별히 교회 오면서 좀 불편하신 일들이 좀 있으셨죠, 그죠? 하지만 당분간은 저희가 이렇게 함께 마스크를 쓰고 또 이 감염되지 않도록 함께 서로를 지켜주는 일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이 신천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 또 이들의 실체들을 보고하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신천지의 특징은 잘 아시지만 개교회에 들어가서 추수꾼과 같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성교인들을 신천지로 포섭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들을 가지고 있죠. 어찌 보면 거짓 진리를 추구하면서 그들의 삶에 보여지는 모습은 사회와 가정에 참된 그런 위기와 어려움을 만드는 그들의 모습이 참 이번 기회를 통해 잘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이런 상황이 일어난 것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사단을 운운하면서 성장하는 신천지를 막고 있다는 그런 비윤리적인 태도를 언론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일이죠. 근데 어제 저녁에 제가 또 이 영상을 또 보면서 우한에 있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영상이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나오더라고요. 그들은 노란색 방호복을 쓰고 마스크를 그 지역에서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세계 각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구호 물품과 마스크들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마스크의 이름이 사랑의 마스크라고 불려지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이 우한 지역의 집에 나오면 안 되고 마스크도 동일한 상황인데 이들은 방호복을 입고 길거리를 다니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요새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 영상을 보면 4살짜리 어린아이도 그 피켓을 들고 이 마스크를 전달하고 있는 모습이 영상 속에 있더라고요. 어찌 보면 이들의 이 우한 사태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그때가 됐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이미 같은 그 거리에서 복음을 전해왔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중국에 있는 우한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이름하여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참 본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신천지의 모습과 자신의 실체를 숨기며 또 여러 가지 사회 어려움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진짜 이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사랑과 자신의 가치를 보여주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우한의 그리스도인의 이 모습은 참 대조적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해 보면 이런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긴장과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거보다 더 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이 사회를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게 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각 지역으로 보내면서 특별히 3가지를 부탁했던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동사들이 등장하는데요. 눈에 들어오는 그 동사는 6절에 가라라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8절에 거저주라, 그리고 12절에 평안하기를 빌라. 이 3가지가 저의 눈에는 유독 더 들어오게 됐습니다. 첫 번째 6절에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에게 가라고 주님께서 이 12 제자의 이름을 부릅니다. 10장 2절에 보면 12 사도의 이름은 이렇다 하면서 12명의 사도의 이름을 다 부르고 나서 6절에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에게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를 바로 저 먼 이방의 나라, 먼 나라가 아니라 바로 어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아주 자신들과 가까이 있는 그 이스라엘의 집, 그 명칭을 주님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마 이 제자들은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뭔가 어깨가 으쓱하고 뭔가 이렇게 좀 당당하고 뭔가 어깨에 이렇게 전문용어로 뽕이 좀 올라갔을까, 안 올라갔을까요? 올라갔겠죠. 자부심도 있고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사람들이 자신을 받아주지 않고 수용하지 않는 자신의 고향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가 보여주기 위해 가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그 12 제자를 향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방 사람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배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에 대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각 가정과 가까운 직장, 가깝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뭔가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더 베푸는 것, 어떻게 보면 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더 어렵기도 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 보면은 다들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지만요, 오히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어요.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병든 자도 있고,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이렇게 막 하늘에서 눈이 막 많이 내린 날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하준이가, 제 아들이 그걸 보면서 아빠, 우리가 지구볼이라고 하나요? 갑자기 명칭 까먹었네. 지구본 말고 이렇게 유리 속에 스노우볼. 맞아요. 감사합니다. 100점? 네. 스노우볼. 우리가 눈 내리는 지구 스노우볼에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우리 아들이 진짜 말 잘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눈이 너무 많이 내리니까 사고가 날 것 같으니까 조심하라고, 운전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서 우리 아내랑 저랑 혹시 하준아, 이렇게 사고가 나서 우리 둘 다 만약에 위기 상황이 생기면 엄마 아빠가 죽게 되면 넌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아들이 그럼 나도 따라 죽으려고 준비를 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아들아, 그러면 안 돼. 이 아름다운 지구볼에 사는데 너는 잘 살아남아야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들이 잠깐 뒷자리에서 잠깐 생각을 하더니 그러면 아빠 내가 굿네이버스에 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굿네이버스는 어렵고 힘든 아이들을, 지난번에 저희가 12월에 콘서트 했잖아요.
그때 우리 하준이도 그 후원하는 걸 약정을 해서 후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생각이 났는지 자기는 군 네이버스로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까이의 삶 속에 이런 위기와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알지만 잘 돌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 기독교인은 온 세상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는 종교가 기독교다라고 이렇게 도스토옙스키가 얘기를 했습니다. 온 세상을 사랑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게 느껴지지만 가까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상당히 구체적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머님이 가끔 저에게 전화를 하면 저희가 교우분들에게는 되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목소리가 좀 괜찮잖아요. 제가 전화 받을 때 괜찮죠? 네, 성우 같은 목소리 잘 안 들어보셨나요? 네. 그런데 저희 어머님 전화 오면 꼭 목소리가 어떻게 바뀌어요? 바쁜 목소리, 막 귀찮은 목소리처럼 저도 이렇게 바뀌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교우들한테 네 이렇게 하는데 저희 부모님 전화 오면 엄마 이렇게 목소리가 사랑스러운 목소리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타인에게 인정은 받지만 가족에게 인정받기가 더 어렵고 저 멀리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는 쉽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드러나는 빛은 바로 모든 이들이 알 수 있는 빛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까운 가정, 가까운 교회, 더 나아가서 사회를 따뜻하게 하고 또한 문제를 회복해 하는 빛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보여지고 드러나고 환하게 모든 환경 속에 드러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의 가정에 여전히 게임에 빠져 있는 자녀들, 아니면 힘겨운 일터에 날마다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는 남편, 자신을 사랑해 줄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녀, 자신을 사랑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여기며 삶을 도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엄마, 여러 위기와 어려움 속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교우들, 아마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움과 근심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당신을 위로하고 당신에게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을 거라는 그런 사랑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마치 이런 영화 속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회 현상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 또한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권능이라는 것은 어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는 이러한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영혼을 향한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예수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능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까이 있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가까이 내 있는 내 이웃과 사랑하는 내 가족들, 저 멀리 있는 대상에게 인정받기보다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먼저 주님이 그들을 나아가라,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곳에서 권능을 행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가까운 곳에서부터 여러분의 가정과 특별히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지역사회에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빛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8절 후반절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랑을 베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너가 거저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며 이런 일들이 생각해보면 너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능력을 거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이 나타난 것에 의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이 돈꾀를 차고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제자들도 아마 전도를 하다 보면 그들을 후원하거나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또한 그런 모습들이 잘 등장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9절에서 10절에 너희의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얻어내려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이 오히려 사람들과의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들을 드러내는데 오히려 방해거리가 되는 그런 일들을 아마 우리의 삶에서 경험을 할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현대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기심이 가득 차 있고 또한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들을 더 얻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사랑보다는 오히려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사람들을 평가절하하거나 다양한 여러 가지의 모습을 통해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너가 받은 그 능력이 네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기에 오히려 너가 받기보다는 오히려 더 나누고 더 사랑을 표현하고 베푸는 것에 대한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생각해 보면 이 제자들이 더 많은 은과 이 동과 지팡이와 많은 가방을 가지려고 했으면 여러분 그 능력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너희가 거저 받았는데 자꾸 그런 것을 얻으려고 하면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너가 더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마치 반대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더 많은 것들, 더 많은 사랑을 얻고자 더 많은 나를 위해서 챙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는 예수의 제자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가 없다. 권능을 행할 수 없다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중에 가끔 제가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상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 이 아이들을 여러 번 이렇게 만나다 보면 대부분의 문제는 다 똑같아요. 부모님의 사랑을 잘 못 받거나 관심을 잘 못 받은 아이, 아니 관심을 받았는데 너무 왜곡된 관심과 사랑을 받은 아이, 잘못된 부모가 생각하는 판단과 평가를 가진 사랑을 받은 아이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을 겪는 것들을 가까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아이도 사랑이 필요한 거고 부모도 더 사랑이 필요한 것이지만 실제 그 사랑의 이야기들은 다 자신의 욕심과 내가 더 나를 위해 얻고자 하는 사랑의 방법으로 그들에게 표현했기 때문에, 상대에게 표현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과 가족 간의 갈등, 또한 사회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부적응들, 또래 관계에서도 어려운 그런 모습들을 가까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것을 소유하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떠한 능력도 없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누고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을 우리가 더 베풀기 시작할 때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 주변에 이렇게 밥 사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저도 밥 많이 사주는 사람 중에 속합니다. 저하고 같이 제가 사준 밥 먹어본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적습니까? 손 안 드시는 거예요? 많을 텐데. 아닌가? 밥이라고 그러신가요? 차. 여러분, 제 주변에도 같이 식사하기를 좋아하는 분이 두 분이 계세요. 한 분은 항상 이렇게 뭘 맛있는 거를 진짜 비싼 거를 사주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비싼 거 누가 사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마스크 써서 지금 말 안 하지만 눈으로 보니까 다 좋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 근데 이분하고 이렇게 밥 먹고 막 얘기하다 보면 항상 어떤 마음이 드냐면 되게 답답한 마음이 들어요. 아무리 좋은 일식집을 가고 아무리 좋은 한우집을 가더라도 예를 들면 거기 앉아 있는 게 어때요?
상당히 불편해요. 그걸 먹으면서도 어떤 마음이 드냐면 빨리 이 시간이 끝나면 좋겠다. 지나가면 좋겠다. 왜? 그 이야기 속에는 본인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인의 신앙, 본인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상당한 열심들이 있어요. 어찌 보면 돈을 매개로 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의 생각과 신앙을 나누려고 하는 그런 사람. 한편으로 그 자리는 비싸고 좋은 음식이지만 그렇게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 자리는 마치 나를 초대한 그 사람을 위한 자리요. 또한 그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나에게 이야기하는 자리일 뿐이었지, 나에게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분이 경험하고 있는 예수의 이야기가 나에게는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아주 참 사람들을 손대접하기를 좋아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그렇게 음식점을 가도 화려한 곳은 아니에요. 하지만 항상 그분 마음속에는 누군가를 손대접하고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해요. 그런 사람이랑 밥 먹으면 여러분 어때요? 거기가 천국이죠. 네. 정말 이 얼마 전에도 그분은 이제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아주 되게 작은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항상 그분이 밥 사는 걸 좋아하는 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항상 그분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분도 어렵지만 생각해보면 내가 밥을 충분히 더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 목사님이 항상 더 사시려고 해요. 그 자리는 마치 말하지 않아도 그분 안의 진정성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사랑의 하나님, 더 나누려고 하는 하나님, 더 섬기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면서 더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진정한 목사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분이 꼭 사람을 만나면 만나기 전에 항상 기도해요.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사람을 위해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와서 만나는 그 모임 자체가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서로에게 큰 힘이 되는 만남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누는 관계가 늘어감으로 삶의 관계는 더 풍요로워지고 이기적인 삶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 치유하게 되는 그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자신의 모든 생명을 내려놓고 그 복음의 그 모습을 많은 이들에게 값없이 나눠줬던 것을 제자들이 보았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그들은 더 세상을 향해 값없는 그 사랑을 받은 자이기에 그 사랑을 나누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은 어때요? 교주의 주머니와 돈을 채우기 위해 혈안이 돼서 거짓말과 미혹해하는 말을 통해서라도 그 일들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모으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누는 것이, 그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주신 은혜가 있고 그 사랑이 내 안에 흘러넘쳐서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 사랑을 보이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한에 그 마스크를 나눠주고 있는 그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세 번째 12절에 평안하기를 빌라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평안이 있도록 빌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그들의 두려움을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제자들을 어루만지시고 그의 마음을 위로했던 장면들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실제 지금 상당한 한국 사회의 이런 두려움과 위기와 어려움, 또 감염으로 한국 사회에 만연한 불안감이 있는 이때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에게 더욱더 흘러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뭔가 불안감,
정치적인 것으로 인해서 불안감, 감염되는 거 아닐까라는 이런 불안감, 어떻게 보면 상당히 건강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부터 오는 평안이 없는 그 마음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삶 속에 없이 이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는 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아닐까.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우리 아들이 마트에 가가지고 마트에서 일하시는 분을 보면서 아유, 아주머니 이거 정말 맛있네요, 수고가 많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트에 가면 애들이 막 먹는 거 먹어요, 안 먹어요? 막 먹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하준이가 아유, 아주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너무 수고가 많으세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어떻게 해요? 네? 더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눈물을 이렇게 막, 그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눈물이 흐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한마디가 그 일하는 아주머니에게는 상당한 위로가 된 거예요. 상당한 위로가 된 거예요. 우리 아들은 그냥 먹는 게 고맙고 그냥 일상적으로 하준이가 던진 말이지만 그 아주머니에게는 그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을 주게 되는 그런 만남이 되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삶 안에 하나님의 평강을 전해주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어려운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빌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안한 삶으로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평강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가는 곳마다 평화를 빌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듣지 않는다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했던 제자에게로 되돌아올 것이다. 너희가 가서 적극적으로 평강을 빌라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나누고 평강을 나눈 것에 관심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왜? 누구나 다 그 평강과 또한 그 나눔, 그것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나눔과 사랑에 대한 실천들이 우리의 삶에 조금씩 더 확대되어져 가고 이 위기에 있는 이 상황 속에 자신의 것들을 가지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더 나누는 그 모습을 통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은 지금 시대, 지금 이 시기에 더욱더 빛을 발하는 그런 귀한 모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양문교회 여러분, 삶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먼저 찾아가기를 바라고요. 사랑하는 옆에 있는 교우들을 먼저 찾아가기를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더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에 마스크 다 떨어졌는데 이거 몇 개 안 남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교회 마스크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더 많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 시작할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평강이 더 느껴질 것이고요. 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권능이 여러분의 삶에 더 드러나며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사회,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 주시는 변화들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펜실베니아 대학의 심리학가의 엔젤라 더크워스라는 교수가 성경의 이런 척도는 재능이 아니라 지속성, 바로 열정과 끈기가 있는 그때 성공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릿이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은 그래야지 라고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더 평강을 빌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예배 끝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네? 교회에 있는 마스크 10장 챙겨가지고 이렇게 그러진 않지만 더 욕심내고 더 내가 사랑받아야 되고 더 내 이야기를 원하는 대로 해야 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죄의 속성들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죠. 여러분, 더 우리는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재능은 없지만, 누군가를 사랑하기에 탁월한 사람은 아니지만, 마음의 근력, 단거리가 아니라 변덕을 내려놓고 포기하지 않는 목표를 세우며 끊임없이 그 사랑을 나누며 표현하며 평강을 빌며 함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더 사랑하고 더 나누고 더 평강을 빌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나눠주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